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맞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침 일찍 첫 차를 타고 어딘가 여행해 본 적 있습니까? 첫 차를 타고 이렇게 여행해 보면 그 차 안에 아침에 분답한 사람들, 인생을 급히 사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동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첫 차를 타는 사람도 있고 시장에 첫 물건들을 출하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에 보면은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새벽을 기다립니다. 꽃기어 닭이 울면서 새벽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따라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믿음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 때 와서 단정하게 앉아서 예배 조용히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시지요. 어떤 분들은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요, 주일 아침 일찍 와서 주방에 와서 음식 준비를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가고, 저 같은 사람들, 제가 새벽에 5시에 새벽 기도 때 올라와 가지고는요, 교대가 끝나고 나는데 이거 예배 센터 리허설 하거든요, 두 사람이랑. 리허설 하면서 다시 어떻게 됐는지 체크하고 수정될 거 수정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사 속에서 늘 모든 일이 매사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입니까?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까?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요, 남다른 새벽을 맞이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할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이 새벽,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온이라는 사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등장할 때, 예수님의 행적이 나타날 때까지,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몇 년 동안,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선지자의 음성이 없고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럴 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럴 거 아닌가 하면서 해석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 서기관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바리새인들이 주로 많이 활동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그 로마가 점령하고 있을 때는 로마에 빌붙여서 이권을 행사하던 사람들,
헤롯 땅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정권에 빌붙여서 돈 주고 뇌물 써가지고 귀족직위를 얻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 중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많은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주로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는 게 힘드니까, 먹고 살기 빡빡하니까, 그리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막막하니까, 소망이 안 보이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난국들을 극복해 주면 좋겠다 하는데, 그들은 역사의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역사의 새벽을 단순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사람. 할렐루야. 교회 안에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새벽을 깨우는 사람.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 가정 안에서 자기가 처음 예수 믿는 믿음의 씨앗이에요. 그리고 온 가족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부모님을 두들겨 맞기도 하고 이런 고통 저런 고통 겪으면서 가족들 붙들고 기도고 시도로 실험합니다. 그러다가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한 곱이 두 곱이 지나가면서 그 가정의 복음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가족, 그 사람 누구라 합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 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새벽이 오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새벽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우리 정책당회를 하면서요, 우리 두 분 장로님이 간증을 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기 두 분 장로님의 삶에 얼마나 복을 주신지 모르겠다고. 그 복 중에 복이 자녀들이 잘 만남의 축복이 그래 있다라는 거예요.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가고 아들도 잘 크고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처음부터 된 겁니까? 누군가 기도의 씨앗을 심고, 누군가 애쓰고, 누군가 기다리고, 누군가 마음 졸이고, 그 여정을 지났더니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 할렐루야.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모하는 사람이다.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이 주의 앞에서 위로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졸지에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무엇을 받았더라?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인생의 어떤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당신이 나한테 1,000,000원을 헌금하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땅땅거리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갈 치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랬나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있는 1,000,000원을 내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도 한 말 아니에요? 그분에게. 그래서 1,000,000원 받았어.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한 텀 지나고 난 뒤에 그 갖고 예배당 짓는데 뭐 하고 쓰고 뭐 한다더니 어느 시간 지나니까 목사님이 보따리 회사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났는데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라 그랬다. 전에 하나님의 뜻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하고 똑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사이비락 하는 것이지. 근데 오늘 시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지시가 내용이 무엇이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겠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언을 받았다는, 이 꿈으로 왔는지 환성으로 왔는지 음성으로 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지시를 받았는데 이분은요, 그 지시 안에서 그가 뭐 하느냐? 27절입니다. 성령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그것이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음성을 들었다 뭐 했던 사람들은 대한민국 교회에는 참 많이 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환상을 받습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는 거하고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는데 근데 그분은요 오늘도 성령님의 무엇으로 감동하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성령께 이끌림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관례대로 그 아기를 할례를 행하려고 데리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서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뭐하시는 도다.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 시몬의 제목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을 것이다. 너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시를 받고서 시몬은 이거 예언받았다고 온 데다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묵묵히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분의 감동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고백은 어떠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여러분 5세기까지 시몬이 한 29절의 이 고백 주제여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 고백을 성령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임종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그때에 말씀하신 대로 육체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다 소원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평안히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찬양했습니다. 왜요? 이분은 그의 죽음과 예수님 만나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지시와 하나 연결되어 있거든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또한 그분은 뭘 맞이하는 겁니까? 그 임종을 맞이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노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노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년 생활 보내는 성도들에게 날씨가 조금 추워질 때쯤 되면 제가 꼭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체온 관리를 잘 하십시오. 뭘 관리요? 체온 관리요. 특별히 저같이 머리가 조금 벗겨진 사람들은 뭘 쓰는 게 좋습니까? 모자를 쓰는 게 좋습니다. 모자를 써서 이 체온을 관리해야 됩니다. 혈관이 수축되어지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면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겨울 들어갈 즈음에 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즈음에 성도들 중에 더러 뇌졸중, 전조 이런 것들이 더러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혈액 관리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체온 관리요. 따뜻한 데 가서 주무시고 너무 그 기름 꽉 깬다고 전기장판 해가지고 코끝에 찡하게 주무시다가 큰 돈 드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주무시고 옷 잘 입고 다니시고 모자 잘 쓰고 다니시고 두 번째 연세 많은 분들에게 부탁하는데 한 따라서 마음 관리.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마음 한 끼리 탁 다치게 되면 그래 섭섭한 게 많고 그게 알이잖아요. 젊은 날은 인생에 수많은 기회를 있으니까 이것 하나 섭섭한 거 생기면 저것 잡으면 되지 하지만은 나이가 들면 이것 하나 놓치고 나면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기 때문에 고비고비마다 마음 관리 잘해야 됩니다. 마음 관리 잘하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없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았을 때 따라합시다. 잘 풀어야 합니다. 잘 풀어야 돼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잘 풀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입니다. 그 많이 지키셔야 죄송합니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말씀하셔야 돼. 근데 그 많은 말들을 다 받아줄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운동을 하든지 메나토를 치든지 찬양을 하시든지 기도하시든지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영혼 관리 잘합시다. 여러분의 영혼 관리를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 영혼에 가득해집니다. 영혼에 가득해져요. 그 소망에 가득한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이 80이 되고 90이 되었을 때 암이라든지 이런 거 와서 몸에 칼 대면 그 회복하는데 수술이 잘 돼도 회복하는 과정에 몸의 에너지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수술 후에 잘 됐다는 돌아가시는 게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 연명치료 안 하고 난 천국 갑니다. 소망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때라도 내 영혼 급행열차라도 좀 벼락치기 공부라고 합니까?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 공부를 하더라도 그때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목회자와 상담을 하고요, 그때 주님을 만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말씀하셔서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첫 번째 고백이 한 말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아이다. 이제는 주님만 만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몬에게 일찍 데려갈 수도 있는데 굉장히 개인적이잖아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네가 죽지 아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주셔서 이분이 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30절에 내 눈이 주의 무엇을 보았사오니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예언의 말씀을 누구한테 선포하냐? 온 동네 사람을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에게 선언해 줍니다.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때, 인생의 고민을 지나갈 때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가 날 아이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린 다른 사람으로부터 컨펌이라고 합니다. 확인을 좀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몬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는 것. 이는 만민 앞에 뭐 하신 것이요? 예비하여 두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무엇이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다 합니까? 영광이로다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막연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구원자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통치를 회복하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이 나라를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구출해낼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꿈꾸던 메시아와 오신 예수님이 결이 달랐거든요.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모든 죄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주신 분이에요. 그들이 소망하던 메시아와 오신 예수님이 사역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메시아를 지금 구원하여 달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갑자기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뭐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아니 지금 로마에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구원자이시오. 할렐루야! 이럴 텐데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로다? 영광이로다.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속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속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에겐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어떠냐 하면요, 언제나 문제마다 영웅을 기다리고요, 문제마다 방법을 찾거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방법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일어나면 그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덕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근데 그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우리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대통령 중심제의 나라에서 지도자 한 사람 제대로 세워지면 그 사람이 그냥 히어로고 영웅이 되어서 이 나라는 새로운 역사에 만들어 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통치 백서가 어떻게 쫙 나오면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냥 환상에 쩔어서 그렇게들 보지 않았습니까? 역대 모든 대통령들마다. 근데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고비고비마다 그래 됩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새벽을 깨워주길 바라고 깨어진 새벽에 나는 새벽에 그냥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지만은 실제로 시간이 지나 보면 그분의 말한 것들이 다 용두사미가 되어 있고 그 일들이 안 이루어져 있고 어떤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 오고 탄핵을 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분을 향한 모든 기대가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우리는 몇 주간 동안 경험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영웅을 기다리고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영웅을 내시기도 하고 방법을 내시기도 하지만 주님이 주로 하시는 것은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그 사람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사람 안에는 죄가 있고 그 죄성이 엄청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을 다 깔아먹어버립니다. 사람 안에는 죄성이 있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죄성에 잡혀버리게 되니까 그만 나락으로 가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그 죄가 사해지면요, 그 죄가 사해진 그 사람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도 되고 새벽이 왔을 때 그 새벽 안에서 제대로 누리는 사람도 되고 그런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가 사해지면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누가 남자 파워가 세다, 신랑 파워가 세다, 아내의 파워가 세다, 그런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 안에 도둑질하는 본성이 사라집니다. 죄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 안에 극한 이기심과 정욕과 이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습니다. 천당은 어떻게 가느냐? 천당은 원래 죄 없는 사람이 가는 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의 천하인간의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으니까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이 땅을 살아내면요, 이 땅을 살아내면 그 사람은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로 일어납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 그의 가정을 살아내면 그가 아버지라면 아버지 다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목사라면 목사 다음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목사라면 교회를 살리고요, 아버지라면 가정을 바로 세우고요, 어머니라면 엄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삶의 자리 안에서 올곧게 세워내는 귀한 부모님 상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는 그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새벽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그의 인생 안에서 이런 은혜들을 받았고 이 역사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니 네가 죽기 전에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뭔데요? 그거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광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뭐하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왜요? 마리아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아기를 가졌을 때부터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봤거든요.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애굽에도 가고 갈릴리에도 가고 하면서 계속 여정을 걸어왔거든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지금 시므온으로부터 다시 한 번 더 예언의 고지를 받으면 왜 내가 받은 응답과 이렇게 똑같지 하면서 확신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기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는 너의 아들이 있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건데 하지만 너의 마음은 칼이 너를 찌르듯 할 것이다. 여러분, 아들이 발가벗겨서 십자가에서 메어 달려서 9시간 동안 메어 달려있는 동안에 그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 안에서 함께 걸어간 여정이 되는 육신으로 어머니 된 그 마리아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값지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인의 가치에 맞게 말한다면 그런 값을 지불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좋은 날 오겠지, 예, 오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역사의 새벽을 준비하고 차근차근 깨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김장 준비할 때 누군가 배추를 심고 그 키우고 하는 과정이 있고 누군가 젓갈을 만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집체 안에서 김장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듯이 누군가는 역사의 새벽을 깨우면서 무언가를 하는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에 묵묵히 순종했던 스데반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가 하는 예언의 의미들을 속에서 깨우침 받고 이것 붙들고서 예수님의 공성의 여정까지 그 아이를 양육해 갔던 길러내었던 마리아와 요셉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좋은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오지 않아요. 누군가 그 씨앗이 되어준 사람이 있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 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시몬의 기다림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다림의 수많은 시간들 속에 믿음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로 우리 또한 세워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기로 원하는 내 남자의 모든 성도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